위대한 발견, 십자가와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198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여 년 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유전자 지도를 발견한 것을 일컬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과학자들이 그 DNA, 인간 창조의 이 설계도를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 유전자 지도의 그 해독 작업을 통해서 당시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고, 또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다 이거 암송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간 유전자의 그 설계도를 발견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복음의 발견이죠. 십자가는 아시는 대로 옛날 로마에서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은 3일 내지는 5일 동안 피를 계속 흘리다가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 사형 제도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목걸이에 십자가를 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 벽에다가 또 십자가를 이렇게 또 부착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자랑과 영광으로 바뀌어진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사실 니고데모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밤에 유대인이 관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아무도 모르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제 니고데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만큼이면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여쭈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말씀을 주었을 때 이제 참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예증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든 이야기죠.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실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소개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참 힘든 순례길에 아주 힘들게 그들이 이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길 가지고 이제 또 신랑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제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뱀이 이제 장막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불뱀을 물러가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바라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불뱀을 갖다가 이제 구리뱀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죠. 바라보는 사람마다 기적적으로 그 불뱀으로부터 물린 독에서 해방되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어떻게 뱀의 독에서 해독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무슨 고집이 생겼는지 이걸 보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근데 그걸 바라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걸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비스러운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죠.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지식처럼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과학적인 지식처럼 실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계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그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말로 뭐 철학적으로 웅변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희 조그만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해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정말 얼마나 스펀지가 빨아들이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빨리 그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신비스러울 정도로 깊이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알기 쉽게 잘 설명해도 잘 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못 알아듣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 않으면은 제 이 말로는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더디긴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잘 가르쳐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제 아덴에서 잠시 동안 머물면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장에 나가서 이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 성지 여행 갔을 때 아레오바고 그 바위 큰 넓어요.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구나.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이 여기 서서 설교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 여행에서 감동을 받는 것은 옛날 그대로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또 감동을 받냐면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여기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했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고깃배로 가면서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옛날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레오바고라는 이 광장에 제가 성경에 갔을 때 아직 딱 섰는데 사도 바울의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서 철학을 논하고 말이죠. 웅변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다녀도 많이 교회도 세우고 개척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덴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학은 철학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철학으로 말해도 뭐 얼마나 좀 배운 사람이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철학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학자였잖아요. 근데 결과는 영혼의 수가 너무 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덴에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유혹을 받죠. 아주 웅변적으로 지식적으로 재미있게 하고 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예증을 들면서 막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십자가의 설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복음이 그냥 스포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더 성공적인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재미있게 하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또 복음을 가려 놓을 수 있는 또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아주 철학으로는 그가 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현학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오히려 영혼의 수확이 없었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그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가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위대한 발견인데,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할 때 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그 이 감격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이 자꾸 이렇게 열려지게 되면서 성경을 푸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구속의 경륜의 신비스러움.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지식처럼 연구해서만 깨닫는 것이라면 아마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실험에서 과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계시로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성령의 감동,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화이트부인은 이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지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그 장사 지내심, 그분의 부활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셔요. 각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성령이 최고의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간절히 하고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틀림없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참 위대한 발견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의 독특한 복음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깊은 복음의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복음의 신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리뱀 장대에 물린 것, 그 장대에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내가 뱀에서 해독이 되겠느냐? 그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이제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정말 참 독특하게 다른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으로 많은 복음을 정말 아주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여러 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읽게 되면은 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했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보다. 근데 저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는 둘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나 둘째 사람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둘째 사람이란 말은 둘째 아담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둘째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아담인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아담 외에 또 다른 아담이 있을 수 없다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 로마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의인이에요. 그 참 놀라운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상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아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율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분의 지혜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의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그분이 이렇게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표,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 다 그분의 인성 안에 다 연합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둘째 아담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것을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그때 함께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옛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갚고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넌 죄성 사망이기 때문에 넌 죽어 마땅하다는데 율법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는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셨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때 다 청산하신 것이다. 다 이루었다. 갚으셨다. 지불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정죄할 수 없는데 요구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는 그분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내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옥에 간 사람도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해방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죽으면은 해방이죠. 죽은 사람을 또다시 그렇게 벌을 줘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걸 깨닫기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자기의 그런 마음에 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죄의 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래 살다가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이 놀라운 충격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공의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 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이제 탄생합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선행을 해서 어떤 피나는 노력으로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 개혁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의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합니다. 이런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오해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은 새로운 법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데 그때는 새로운 법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우리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거듭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일체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서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법적인 위치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세 지낸 바 되면은 이제 부활할 때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이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듭남의 영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는 경험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험.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가지로 이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함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장에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이제 청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이렇게만 창세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속에 살아계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보는 곳에 행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그래서 말씀했죠. 칭의 구원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세 사람은 계속해서 성화되는 삶이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부인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애였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싸우는 생애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투쟁의 생애가 맞춰질 무렵 그 투쟁과 승리를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엄격하고 불굴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상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 싸움에 참전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다. 비록 노아, 욥, 다니엘이 이 땅에 살아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서 그 아들도 딸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화된 생애를 살면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